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온라인과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성도께서도 함께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행복과 신앙의 목적은 감사다.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만 정작 행복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to have, 소유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유는 세상을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에 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냉장고는 어떻습니까? 아마 먹을 것이 너무 많이 쌓여서 벽돌 식품들이 가득가득 쌓인 것을 걱정할 것이고, 휴지통에는 물건을 포장했던 박스들과 포장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옷장에는 계절마다 너무 많은 옷을 어떻게 정리할까 걱정들 합니다. 그런데 행복은 먹을 것이 귀하던 그 시절보다, 옷이 한두 벌밖에 없었을 때보다 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깨달음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 나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내게 탁 하고 다가올 때, 그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의 절정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할 때 그 복을 주신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송축하다, 인정하고 감사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설명하여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여서 송축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복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선악을 판단하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삶에는 불평과 원망, 욕심과 다툼이 가득하게 되고 감사가 사라지면서 행복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말세가 될수록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에 뭐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쭉 말세에 특별한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은 이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행복과 만족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죠.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무엇을 하든지 최고의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다 절대적인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왜 명품백이나 비싼 옷을 원합니까? 아무도 못 갖는 것은 내가 갖고 있다는 절대성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해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에는 만족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너만을 사랑해, 뭐 또 영원히 사랑해, 뭐 이런 절대 사랑이 되면 그러면 만족과 행복을 느끼게 되죠. 이렇게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만족과 행복은 절대적이어야 누릴 수 있는데, 바로 감사도 그렇습니다. 감사가 절대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시면 감사합니다. 근데 안 주시면 감사하지 않는 것, 아니면 가진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감사하지 않는 것은 절대 감사가 아니죠. 또 내게 주었는데 다른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게 감사가 사라진다면 그건 비교 감사이지 절대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 감사는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를 만족과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것인데, 그것은 오직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면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으며 없을지라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절대 감사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이 빼앗기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절대 감사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얻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영접함으로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절대 감사의 조건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절대 감사가 주는 행복과 그 만족을 많이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요, 눈에 보이는 상황에 휘둘림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무엇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황에 휘둘림을 당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십자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절대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못 누려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상황에 휘둘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정사와 권세를 잡고 역사하고 있는 원수 마귀는 우리 인간이 죄를 짓게 하는데 너무나 교활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음란함이 굉장히 큰 죄 아닙니까? 근데 이런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먼저 신을 음란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신을 섬기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음란을 즐기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신전이 그랬습니다. 이 신전에는 약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창녀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야, 우리는 신을 섬기는 거야 한데 이 신이 음란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섬기면서 음란을 즐기게 만드는 것, 또 돈에 대한 탐심이 있기 때문에 돈신을 만들어 놓고 내가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신을 섬기는 거야 라고 하면서 돈을 섬기게 만듭니다. 이렇게 우상은요, 언제나 인간의 욕심이 투영된 것으로 내 욕심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바로 우상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상황에 휘둘림을 당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이 영향은 주겠지만 휘둘림을 당하지 않고 능히 이기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감사를 위해, 눈에 보이는 상황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 제가 중요한 원칙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또 한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투트랙이에요. 즉 고난과 행복의 투트랙, 또는 고난과 행복이 패키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패키지로. 여러분 제발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저 사람은 고난이 없이 행복하기만 한 사람인 것 같아. 저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이 늘 그냥 행복하기만 할 것 같아. 그런 가정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발 착각에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국위를 선양하고 메달을 따서 그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그런 분들이 방송에 나와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면, 그런 분들이 다 무슨 얘기합니까? 그 올림픽 메달을 따기까지 참기 어려웠던 고난으로 훈련했던 그 과정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 눈물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메달을 딴 게 행복한 거지, 태어나면서부터 난 슈퍼맨 그러고 태어나가지고 아무 고난도 없고 훈련도 없고 그냥 다 이겼어요, 그런 사람은 만족도 없고 행복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늘날 세상이 왜 자꾸 이 잘못된 길로 갑니까? 고난과 행복이 이게 투트랙이고 패키지로 오는 것인데, 나는 고난이나 어려움은 싫어, 이걸 피하고 싶고 그저 편안하고 재미있게만 살고 싶어. 그렇게 하면 그거는 망하는 길이지 행복도 만족도 기쁨도 누릴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요즘은 SNS 같은 것이 너무나 왜곡된 정보를 줍니다. 여러분 SNS에 올라오는 거 보세요. 다 맛있는 사진, 멋있는 사진, 재미있는 사진, 화려한 사진, 그러면 자기가 마치 그렇게 사는 것처럼. 아니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나 사진 올려놓는 사람 보면 더 불행해, 더 고통스러워, 더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허무하니까, 허전하니까 자꾸 그런 거로 마치 자기가 그런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지옥이래, 그래서 결혼 안 해. 애 낳으면 고생이래, 애 낳으려고 안 해요. 맞아요 여러분. 결혼하면 지옥이라고 하면 안 되나? 결혼하면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디다 보니까 행복이 있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애를 낳는데 어떻게 쉽게 애를 낳습니까? 뱃속에 애가 쑥 들어와 그냥 쑥 나옵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고생합니까? 입덧 하고 품에 안고 애 낳고 나면 잠 못 자고 이리저리 힘들고. 하지만 그 고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진짜 행복이 느껴지는 것이고 귀함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만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귀의 거짓말로부터 벗어나십시오. 편한 자리, 재미있는 자리만 있다, 그런 데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봐도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일찍 오고 열심히 잘 드려. 왠지 아시죠? 고생하고 왔으니까 같이 있게 되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꼭 늦게 와. 또 여기서 누구냐고 찾지 말고요. 19세기 미국에는 목축업이 성행했습니다. 워낙 땅이 넓고 기름지니까 가축들을 방목하여서 길렀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늑대였습니다. 그래서 늑대를 사냥하기 시작했고요. 1926년 옐로우스톤 지역의 모든 늑대가 다 사살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평화가 찾아온 듯 했는데 놀랍게도요, 진짜 심각한 문제들이 그 다음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최상위 포식자인 늑대가 사라지니까 초식동물의 수가 갑자기 급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무와 풀을 마구잡이로 먹어치우고, 큰 사슴 엘크는 어마어마하게 먹는 사슴인데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찌기 시작하고,
생태계가 연쇄적으로 균형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연구한 환경단체들이 1995년 늑대 14마리를 국립공원에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너무 많이 먹어서 살찌던 그 큰 사슴 엘크가 살이 빠지고 날씬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황폐해졌던 숲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버가 살아나면서 자연댐을 만들고 수달이 오고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면서 모든 생태계가 균형을 찾고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의 건강한 행복을 위해, 참된 기쁨과 만족을 위해 늑대라고 하는 고난도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가정이 피폐해졌다면 때로는 문제와 어려움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고난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겪어보지 못한 아픔의 경험, 그것은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는데 큰 힘이 되고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오래 해보니까 기도로 늘 돕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기도하게만 만드는 성도도 있어요. 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줄로 알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만약에 다 좋은 사람은 있다면 오래 참음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전부 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충성, 인내가 무슨 필요가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제가 마침 오늘 파라과이에서 오신 옛 믿음의 증인들이 함께 예배드린다는 연락을 받으니까 더 제 마음속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제가 파라과이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정말 너무 힘이 들어서 몸이 아주 쇠약해졌었습니다. 밤새도록 기침을 하는 거예요.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담요와 베개를 놓고 침대에 기대서 쪽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식은땀이 나는지 밤새 몇 번씩 옷을 갈아입고 고생했습니다. 한번 기침을 시작하면 목에서 피가 날 때까지 하고는 정말 기운이 다 빠지니까 하늘이 왜 뱅글뱅글 돈다 그러죠? 그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한 번도 내가 왜 여기서 교회 개척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병원을 갈 수도 없고 약을 사 먹을 수도 없고 진짜 몸부림치면서 제일 많이 외쳤던 소리가 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힘이 없으니까 그냥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제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사이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셨고요, 또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놀라운 기적들과 부흥을 이루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왜 피할 길이 없겠어요? 저도 여러분 좋은 부모님 계시고 당시에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상황을 피하려고 했었다면, 상황과 조건을 먼저 바꾸려고 했었다면 저는 절대로 오늘의 이 승리, 기쁨과 감격, 이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조건이 있죠. 여러분 그걸 먼저 바꾸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구원을 보이리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체험되어지고 하늘의 감격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여러분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나의 눈물과 나의 고난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상황과 조건을 먼저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절대 감사,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절대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절대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흐르고 하나님의 새 역사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예전과 다르게 사람들이 권리의식이 점점 많이 생겨났습니다. 정보 때문에 또는 뛰어난 지식, 민주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권리의식이 정말 많이 생긴 거예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는 말처럼 문제는 감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까지 권리의식이 차지하여서 사람들이 감사 불감증에 걸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코로나보다 더 무섭고 위험한 병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기자가 시골 마을에 가서 매일 실험을 하는 거예요. 매일 신문이 배달되는 시간에 20불짜리 지폐를 그 집 현관문 앞에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신문을 가지러 나왔다가 20불짜리 지폐를 보고 놀라고 당황하는 거예요. 막 기뻐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음 날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셋째 날엔 누가 갖다 놨나 보는 거예요. 숨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갖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얼른 와서 신문과 함께 돈을 가져갑니다. 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번에는 놓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니까 기다리던 사람이 뛰어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니, 왜 내 돈 안 주고 가요? 이게 여러분 그냥 웃고 지나갈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의 한 교회에서 제가 참 존경했던 목사님인데 교육관을 지으려고 상가를 샀습니다. 근데 이제 당장에 사느라고 힘이 들었으니까 교육관을 짓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원래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을 참 많이 했기 때문에 연관 단체들이 아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한 장애인 단체에서 교회가 교육관 지을 때까지 그 건물을 우리가 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아주 싼 가격에 거의 공짜와 같은 가격에 빌려 주었답니다. 무려 6년 동안 잘 썼어요. 그러나서 이제 교회가 교육관을 짓기 위해서 좀 나가달라라고 하니까 이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의 복지와 권리를 무시한다고 예배 때마다 데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6억 원이라는 돈을 주고,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죠. 교회에서 내보냈는데 문제는 돈 문제보다도 그동안의 선교 사역을 위해 희생했던 온 성도들의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도 있겠죠. 몇 년 동안을 도와주다가 어쩌다가 못 도와주게 되었다고 하면 오히려 자기들의 권리가 무시되었다고 하면서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정말 값 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 권리가 되어가지고 그냥 교회만 오면 내 뜻대로 해달라고 머리에 빨간띠만 안 둘렀지 농성하고 있는 마음은 아닙니까? 아마 이 예배 드리는 분들,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없겠죠. 분명히 주의 은혜로 일을 했는데, 근데 일하고 나서는 자기 공로의식에 사로잡혀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비일비재한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리의식은 내 에고에 속하여서 나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기는 길은 하나입니다. 감사의 물줄기가 흘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절기를 만들어 놓습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도 다 농사와 감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1년 365일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감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았다면,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16절에는 예배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해라. 17절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감사해라.
여러분, 감사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기도 먼저 하시잖아요. 감사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영어로 thank 하는 말과 think라는 말이 같은 어원에서 비롯된 말이라는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어마어마한 많은 대적들과 힘겹도록 많은 전쟁들을 하면서도 다윗은 끝까지 역전승을 유지합니다. 다윗은 넘어지는 죄도 범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시편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 아닙니까? 늘 은혜를 기억하여 기록하는 사람. 왜 감사 노트 쓰라고 합니까? 감사의 일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느냐, 그걸 기억할 수 있는 사람, 기억을 위해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결국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는 역전승의 주인공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사도행전에만 무려 3번이나 자신의 간증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살소망까지 끊어지는 엄청난 환난, 고난을 다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니까 그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하라고 외치면서 승리하는 정말 존귀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나의 삶은 다윗처럼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바울처럼 고난과 육체의 약함도 있습니다. 정말 분통 터지고 억울한 문제, 눈물 나는 어려움 밖에는 생각이 안 납니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사는 길은요,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 성령님을 의지하고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내 속에서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잊어버렸던, 그리고 내 눈에는, 육신의 눈에는 억울함과 분통 터짐과 문제와 고통과 눈물과 약함밖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내 속에서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들을, 이제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통하여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서 역전승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하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행복은 to have, 소유가 아니라 깨달음이 있는데,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감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는 절대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세상과 환경, 상황, 조건에 휘둘림을 당한다면 그럼 우리는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와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셔서 감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한 역전승을 이루는 다윗 같은, 바울 같은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